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비웃기만 하는 그 교만한 이들에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바른 물질관,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쉽게 입을 수 없는 명품 옷을 입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이 있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부스럼퉁성이의 몸으로 버려져 있어도 관심 밖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을 찾아간 까닭은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은 그러한 배고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의 몸을 핥을 뿐입니다. 자기의 그 종기나 몸을 개들이 핥아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나사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나사로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봤으니까 유대인이고 율법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르던 개들이 나사로를 괴롭혀도 본체 만체였습니다. 그가 먹는 한 끼의 식사값이라면 나사로가 한 달은 충분히 먹고 살았을 것이고, 그가 입고 있는 옷 한 벌값만 해도 나사로가 병원에 갈 만한 충분한, 돌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액수가 되었겠지만, 부자는 무관심으로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로 내려간 것, 지옥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진 몰라도 그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꼬집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자와 달리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몸에 종기 나는 부스럼투성이의 피부병을 앓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은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거지일지라도 그는 천사들이 받을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분노심, 적개심으로 이 거지는 외로운 늑대처럼 묻지마 테러하는 막가파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 중에도 그는 인내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그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근데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5명의 형제는 그의 전례를 따라 부자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죠. 회개가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삶.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의 삶. 우리는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확하신 판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한 번 결정된 종착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야 이를 깨닫게 된 어리석은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 5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근데 부자가 알았습니다. 자기도 모세와 선지자를 알았지만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였다는 것을 부자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고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을 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면 다 듣고
회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한 이가 있어도 믿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 말고 그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의 나사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내 안에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설령 이 땅에서 어쩌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불행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개들이 상처를 핥는 고통 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며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바라게는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소중한 물질 구별해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